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에서 상승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승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더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정말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실체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 하나님, 제가 만났던 우리 주님의 음성,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영원함이 얼마 정도를 표현되는 영원함일까? 추상적이었던 것을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조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원함에 대해서. 어느 한 작은 새가 날아와서 지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알 하나를 집어서 날아갔다가 큰 별로 날아갔다가 쏟아놓고 다시 오는데 다시 오는 시간이 1000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데 500년, 날아오는데 500년이었겠죠. 그렇게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모래알을 보러 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던 이 새, 그 가련한 새는 한날에 모래알을 물고 또 멀리 날아갔다가 1000년이 지나 다시 날아오게 되는데 정말 날아왔을까? 예. 1000년이 지나 이 새는 헐떡거리며 또 하늘의 모래알을 물어가려고 다시 오는 거죠. 이리하여 이 지구의 무한한 모래알 중에서 또 하늘이 줄어들었고 또 하늘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동안 무한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어느 날 이 작은 새는 마지막 하늘의 지구의 모래알까지 마지막 물고 날아가 자신의 과업을 끝내더라. 그것을 영원함이라 빗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찰스 피니의 책을 제가 읽다가 그 찰스 피니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영원함을 이렇게 더 표현하더군요. 지구에서의 자신의 과업을 다 마친 후에 이 새는 계속해서 죽지도 않나 봐요. 계속해서 다른 혹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으로 옮겨가서 또다시 1000년마다 모래 하나를 물어다가 옮기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별로 옮겨가며 작업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수억만 개의 거대한 천체들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가정해 보라. 이 모든 천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까지에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함이란 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면 지옥에서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나오는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을 유황불로
그 구더기가 있는 곳으로, 그 성경에 정말 두렵고 그 무서운 흑암이 있는 그곳을 표현하면서 말하기를 끝없는 고통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갈증한 사람에게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진 거에 뭔 해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요, 새 예루살렘, 생명수가에 달마다 맺히는 열매들, 그 보아 아름다운 곳,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것, 그 천국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함, 그 영원함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요, 내가 아무런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 우리 아비가 불순종의 에비였다라고 말하면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건 그냥 편하게 세상 그렇게 살면서 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지, 교회 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딱 멈췄어요. 근데 멈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멈춘 게 굳어져 가는 게 녹슬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항상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하면 살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슬럼프도 있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로 은혜로운 말도 아니고요,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을 그 정도면 아시잖아요. 아파트 5층에서 내려다보면 5층 높이만 보이지 그 이상은 안 보이죠. 제가 15층 사는데 15층에서 보면요, 이쪽 방에서, 딸아이 방에서 보면 저녁에는 자유로가 쫙 보여요. 거실에서 보면요, 북한산 본이 쫙 선명하게 들어와요. 내가 올라간 만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옛말에 우물은, 깊은 우물은요, 자꾸 퍼낼수록 샘솟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새롭게 내게 다가오거든요. 내가 이 정도 만났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또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하다 보니 더 어느 날 내가 올라가 있어요. 더 깊은 나의 신앙의 믿음 보면서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번에 금식 기도하다가 제가 다다음 주에 있는 추석을 앞에 두고 있는 부흥성에, 수많은 부흥성의 시간들 가운데서 다다음 주로 제가 1년 전에 스케줄을 정했어요. 강사님하고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교회 달력에 스케줄 9월달에 열어보시면 부흥의 계획이 딱 잡혀져 있어요. 다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부분들은 좀 취소되기도 하고 또 날짜가 미뤄질 수도 있지만 큰 이 부흥의 이런 스케줄들은 미룰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강사님과 3주 전에도 얘기를, 우리 교회 부흥성이 있는 걸 얘기를 말씀도 또 한 번 드렸었어요. 직접 얼굴 뵙고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뭔가 강사님을 통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혼선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우리로 말하면 지방이고 성결교회에서는 지방이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노예라고 그러는데, 노예 1박 2일로 수련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 교회가 날짜를 옮겨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생하는 게 낫지. 그래서 취소할까 하다가 이것도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한 달으로 마지막 주로 옮기고, 명절 앞에 두고, 우리가 작년에도 명절 앞에 두고 우리가 한 주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마는 마귀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저 영혼 지옥으로 저 영혼이 끌고 가서 영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사단의 세력을 목사가 알기 때문에 이걸 부흥에 연계했다 해서 그냥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막 구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자. 부흥회 하는데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자. 주제는 주님 알려주세요.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삶에 모든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내 하나님 만나자.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통곡하고, 이게 풀어져야 돼. 이게 먼저 풀어져야 여러 묶여있는 게 풀어져요.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그래서 기획안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서 하나 우리 장로님 셀리더이신 우리 이경경 안수 집사님 드렸어요. 잘 준비하자.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이따 순장 모임 때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분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예비군 훈련 장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빌려주기 위해서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학회 공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연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성도들이 온전히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지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깊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전단 유연서만 들어가려고 했던 거 인쇄 다 스톱시키고, 만약에 그게 다 나오고 다음 주도 우리 준비기도 하고 있다가 강사님 오시는데 강사님이 안 오셔. 전해보니까 딴 데 가셨어.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3주 전에 했었어요. 제가 연락 한 번 더 취했었으니까.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일들인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주신 감동 때문에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여기에도 뜻이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복받을 자가 누굽니까?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상을 통해서 은혜의 복받는 자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다 같지 않거든요. 아, 기도 하나보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로구나, 특별한 사인이로구나, 사모하고 달려오는 영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이 작아서 누군가 가운데서 대표로 한두 명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임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이 다 동일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위로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면 다 1000명, 2000명 다 나눠주시겠지만, 다 곁다리로 900여 명은 그렇게 다니고 100여 명만 사모하면 100명밖에 안 주시겠죠. 목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 어떤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서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에게 목사는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은혜는요, 받을수록 좋고요, 그 내 안에서 오는 그 깊은 은혜가 샘솟던, 내가 그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이 정도 법원이었다고 하면 그 당신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찬송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찬송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봐요. 주님의 손잡고 계신 걸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은혜 속에 사로잡히면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보여요. 찬송해 보실까요? 그 찬송 한번 해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고생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70년, 80년, 90년? 하지만 영원한 곳이 우리에게 있거든. 그 영원한 저 지옥에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그곳에 가시겠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리키기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22절에 보면 개, 돼지의 속담을 비유로 같이 묶어놨어요. 이 말은 더럽다는 얘기인데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개, 돼지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현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개가 사랑을 많이 받죠? 지난 주간이었나? 지지난 주간에요.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오는데 저희 엘리베이터가 다른 집보다 아파트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됐겠죠. 노화 현상에서 그런지 연세 드신 분들 걸음 천천히 걷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도요 천천히 내려와요. 진짜 한번 사택에 한번 와보세요. 15층인데요 한층.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 딱 타면 쉥 땡 하면 7층, 띵 하면 15층 딱 되잖아요. SK 3차 신방을 갔는데 쉥 하니까 10층, 쉥 하니까 20층 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쯤 왔는데 어느 분이 탔는데 유모차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몰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엘리베이터가 그때부터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걸 다시 한번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너무 웃긴데 이게 웃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하고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띵 들어왔는데 범상치 않는 엘리베이터여서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자상한 미소로 이웃이니까. 근데 그 안에 개새끼가 하고 완전히 퍼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상팔자, 개팔자, 상팔자 그게 표현이 딱 들을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 개 주인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개를 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보는 그 순간 그걸 막 참아야 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결국 현관에서 문이 땡 열렸어요. 그분이 먼저 나가시고 뒤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문 딱 나니까 돌아가자 하더니 휠체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몇 가닥만 내려가는데 돌아가자 하더니 쉬 그게 너무 애지중지하게 가는 거예요. 개가 얼마나 주인에게 이쁨을 주는지 개 키워보시는 분들 알지요. 특별히 남편들 아시죠. 안에 퍼지고 자고 새끼들 문도 안 열어주는데 비상문 열고 들어가면 이 강아지만 막 이뻐하잖아요.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얼마나 강아지가 이쁜지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저 강아지는 영이 없잖아요.
혼이 있는데 정신이 있어서 주인을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혼이 없단,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뭐 천국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강아지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아지 죽으면 김포에 있는 장례식장에다가 화장을 해서 그 강아지 그 돈이면 몇 그릇을 사 먹을 텐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강아지 장례까지 잘 치러줘요. 강아지 300억 보셨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아주. 강아지 딱 죽으면 그냥 대충 묻으면 되지. 그거를.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혼을 빼놓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영이 없다고. 그냥 동물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개 애미라고 하니까 자칭 저 개 애미는 어떡하노? 저 개처럼 그냥 죽으면 끝났으면 괜찮겠지만 저 영혼은 어찌하노? 저 영혼 지옥 갈 텐데 보니까 예수 향기가 전혀 없으니까 흔적도 모르겠고, 예수 안 믿고 저 지옥불 속에 떨어질 텐데 우째노. 성경에 개돼지로 비유하면서 개가 어떤 존재냐, 원래 개라고 하는 그 개는 자기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다. 오늘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돼지 아무리 시켜놔도 자기가 싼 곳에서 뒹굴뒹굴하게,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든 법원들이 내게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살자. 저는 이곳에 오면서 송도 가운데서 저 자유를 오다가 어디 신방하다가 쭉 오다가 우리 상암동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늘공원 무슨 공원에서 가을에 보면 막 갈대가 우거지고 막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리고 막 조명도 있고 뭐 이렇게 전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뭐 거기다 또 텐트 치고 또 1박도 하고 2박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 지역하고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분비물과 그것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저는 학생 때 저희 고모부 집이 이쪽 방향이어서 아버지하고 택시를 타고 집을 가다 보면 그 자유를 타고 갈 때 거기에서 그걸 쓰레기를 훑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용품을 찾아서 그거로 먹고 살아가는, 반잣집 아닌 반잣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그 엄청난 더러운 쓰레기들을 서울에서 다 모아놓은 것을 저는 알아요. 그걸 흙을 덮고 배수 처리하고 흙을 덮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뭘 심어서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좋다 하고 밤을 자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요? 그것을 실체로 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더러운 곳에서 이게 흙 뿌려놓고 이게 나무 있고 좋다고 분위기 만들어놨다 거기서 텐트 쳐놓고 자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 실체를 못 봐서 그래요. 서울에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씩 올라간 성이 돼버리고 큰 산이 돼버린 그 동산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그 더러운 곳에서, 이게 우리 인생 살다가 또 한 세대 바뀌고 또 한 세대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러운 세상.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신앙은 이기냐 지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그 행복 때문에 예배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기도 무시하고 다시 세상 속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지. 실컷 예수 믿는다 하고, 실컷 헌금도 했다 하고, 실컷 봉사했다 하고,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는 그 슬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차라리 예수 믿지나 말지. 어차피 지옥 갈 것.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떨어지지. 왜 예수 믿는 척하다가 지옥 떨어지면 되겠는가? 지냐 이기냐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은 역동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그 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나를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만 하면 사냐고요? 어떻게 예배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그 전에 내가 몰랐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의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알면서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 거룩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명령을 우습게 여기다가 에이 이전에 했으니까 하고 멈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천당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늬만 크리스천들, 무늬만 신자들, 사람 만나 당연히 만나는 곳에 가면 찻값 내야 되는 거 알고, 식사하게 되면 식사비 내야 된다는 거 알고, 사람 만나면서 들어지는 당연히 써야 할 돈들은 당연히 쓰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 예배드리는 거, 내 정성 모아 하나님의 교회가 신령한 주의를 한다고 하는 법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야 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도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인들.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지켜야 되냐 아니냐, 그 앞에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여 주님을 떠나가는 신자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떼버리는 신자들.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림자셨던 그분이 직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과 은혜를 주셨건만, 11조가 율법의 법원에서 10의 1이었다면 온전한 법원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10의 10의 10을 드리는 것이 마땅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11조의 10의 10조의 율법의 완성의 정신이거늘 10의 10을 다 드립니다. 내 생활, 내 시간, 내 마음, 내 중심,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자의 모습이거늘 10의 하나 율법이냐 아니냐 생각해서 11조 떠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목사가요 우리 주님 앞에요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아니야, 내 성도들 부자인데 안 하는 거야.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란다. 샘물은 쏟아놔야 그 다음 샘물이 쏟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부으면 뭐하노? 더 달라고? 잘못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를 바로 알아라.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그 안에서 헐떡거리면서도 내 영혼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여서 그저 교회 다니는 자체에 무엇이 목적인지를 깨닫지 못하여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해 있어요. 보배는 예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둘째 아이가 군 수료식이 있어서 기도원에서 거리 갔습니다. 수료식 가운데 계급장 붙여주는 시간이 있더군요. 이번엔 태극기도 붙여줍니다. 훈련병 이제 계급장 수여식을 할 텐데 계급장 준비 하니까 수백의 그 아들들이 촥 손을 한결같이 아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탁 올리는데 그 안에 계급장과 태극기가 탁 손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가셔서 계급장과 태극기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들에게 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프린트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디 중대에 몇째 줄에 몇 번 라인이 있다는 걸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의 부모들이 샥 내려갔죠. 저도 성수야 하고 이제 감정을 잡고 마음을 품고, 왜냐하면 얘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벌써 감정으로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어떤 아버지는 막 얼마나 우는지, 외아들이었을까, 저 아들은 어렵게 낳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스쳐서 가고 있는데 엄마들 막 안아주고, 뭐 어떤 애는 애인인가 봐요. 막 쪽쪽거리고 막 좋아서 막 그러면서 그 사이를 뚫고서 이제 그 아이한테 갔어요. 이 인간 눈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그 눈동자 앞에 이렇게 서서 애썼다 했더니 빨리 붙이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로봇. 그래서 안아주려 하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붙이고 올라가라니까 그래야 빨리 시계 끝납니다. 저희 집이 이러시면 전체가 다 늦어집니다. 다른 집들은 다 난리가 났는데 지 혼자 한다고 해서 빨리 끝나냐고. 그걸 길어봤자 얼마나 더 길겠냐고. 그래갖고 계획장을 붙이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어떤 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그래서 막 그 대기하는데 옆에 있는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뭐 얘기해요. 누가 계획장 달아줄까? 그래도 할아버지가 달아줘야지. 헤헤헤, 내가 달아야지, 손주인데. 뭐 나는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는 절대로 손주 이 수료식에는 절대로 안 온다. 손주 수료식에는 절대로 안 온다. 어떤 집은 이 꽃다발도 무슨 월납 800 가나? 꽃다발까지 뭐.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모님들이, 새끼들이 변했으니까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뉴스가 하나 접했어요.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수류탄이 터져서 훈련병 손모가지가, 오른손 손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부겠죠. 간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간부도 옆에 또 파편으로 다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일어났고, 그 수요일 날 지나 목요일 날 그 뉴스를 접한 부모들이 자식들 수료식에 섰다. 그래서 수료식에, 그 계급장 수료식 때 그 장면이 어땠을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야, 너 그 어려웠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야, 너 손모가지 발모가지 괜찮은 거 감사하다 하면서
아마 그 자리가 더 아마 눈물의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탁수라는 게 당연하지, 건강한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애썼다 고생하니라 이 정도로 끝내잖아요. 우리가 생각 속에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그러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지옥의 손모가지 발모가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걸 안다면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으며, 내 자식들 신앙생활을 엉망하는데 무관할 수 있으며, 내 부모 저 예수 안 믿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주눅 들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영혼 지옥 끌고 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면 그게 참 신자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내의 새벽기도가 남편의 길을 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연다라고 말을 하고, 남편의 새벽기도가 가정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 부분들을 겉들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 토해냈던 걸 다시 먹어야 되고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약동적이지 못하고 역동적이 되지 못하고 주일 하나의 예배 앞에 그렇게 살다가 무늬만 크리스찬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감격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에 올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